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비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갓난 아기 때에 열병으로 인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만물, 사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설리반 선생님이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헬렌의 한쪽 손에 차가운 물을 흘러보내고 또 한쪽 손에는 손바닥에 water, W-A-T-E-R이라는 글자를 계속해서 적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헬렌은 흐르는 액체와 손바닥의 글자가 연결된다는 것, 즉 언어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제야 물이 내 손 위로 흐르는 그 차갑고 놀라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으며 나를 해방시켰다. 헬렌은 언어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머릿속에 있던 추상적인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언어, 좀 좁게 말하면 말이죠. 말은 개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확장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연결시켜주고 공감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서로 관계, 계약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도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사회적 지식과 경험들, 흔히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주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언어라는 것, 말이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언어라는 것, 말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로 보면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어지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인 숫자는 약 12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제 아들은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나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오리라, 임하리라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아들에게 각각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제자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도 아니고, 그리고 갈릴리 말도 아닌 다른 언어들로 각각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리라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세상이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간절히 기다렸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기적 같은 능력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선물로 다른 언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무런 뜻 없이 그저 주신 건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무엇인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고 하는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 뜻은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는 인류사에서 언어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바벨탑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상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나이 평지에서 함께 벽돌을 구워서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수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곳에 인간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의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고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 온 지면에 그 사람들을 흩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상은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파괴하고 싸우며 사는 혼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여서는 같은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각각의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데 그곳에 일어난 일은 바벨과 같은 분열과 다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날이 오순절이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사람들 혹은 유대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갑바도기아, 바벨로니아, 아시아, 밤비리아, 심지어는 애국과 구레네,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 온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와서 그곳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했습니다. 각각 자기네 지방의 말, 각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하는 이야기, 제자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 그 소리, 그 언어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각각의 언어를 말하는데 그 언어는 분열과 다툼의 언어가 아니라 소통과 일체의 언어였습니다. 알아들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과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소통과 하나됨과 평화가 나타났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소통이며 일치입니다. 이건 성령님만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루어주신 화평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소통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다툼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사랑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가십니다. 어때는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조롱 그런 언어들과 모습들을 보이는 걸 봅니다.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고 평화와 일치가 없는 분열과 다툼의 일이 일어난다면 그 모습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인류는 역사상 지금보다도 더 소통이 잘 되는 이런 소통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소식을 들어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수백 개의 SNS 채널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때 페이스북의 창시자였던 저커버그는 세계를 더 가깝게 연결한다는 것을 그 페이스북 초창기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고 화려한 소통의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수많은 단어가 오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온라인상에서 만나며 소통하고 있는데 이 소통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왜 더 깊은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살까요? 분명히 소통은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다툼과 소란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조롱과 혐오의 말은 더 난무하며 분열과 다툼은 더 팽창해져 가는 것 같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됨, 소통과 하나됨, 평화의 그 은혜를 외면하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교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벨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된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명확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소통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그 다른 언어라는 것이 다른 지역의 말, 다른 외국 사람들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에서 비롯된 바벨의 언어, 다툼과 혼란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 화평과 소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쟁과 분열, 미움과 분노, 혐오와 조롱, 그 같은 죽음의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 사랑과 환대의 언어, 화해와 용서의 언어, 겸손과 온유의 언어, 하나됨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다른 언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언어, 겸손과 사랑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신 중요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지역의 말을 하는데 그 하는 말,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쭉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의 목적을 말할 때 마지막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 부활의 은혜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은총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여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신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고백하는 사람은 받은 바의 은총,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른 언어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의 다른 언어 역시도 다른 지역의 말, 외국 사람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 은총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동료들을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틀 때마다 나오는 뉴스의 첫 번째가 바로 주식 이야기더군요. 또 하나는 성과급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으니 정치 이야기, 모두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현실이니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언어들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신 언어는 빼먹고 살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여서 주시는 다른 언어,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이야기는 빼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고 믿겠느냐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목이 아니지라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이요, 그리고 선물입니다. 의무이기도 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니 6월에 다음 달에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겠다고 하는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신 다른 언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말하고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